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 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 그 뜻을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연등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 어둠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256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어둠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2565년 전에 당시에 부처님의 태어나실 때의 인도의 어둠은 모든 인도의 중생들이 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운명은 인도의 모든, 이 세계를 모든 것을 지배하는 브라만이라는 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주인의 뜻에 따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운명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복을 짓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야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는 그런 어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2565년이 흐르는 지금은 밤하늘이 어둡나요? 밝나요? 밝죠. 막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고 가로등이 막 하고 그래서 어둠이 없어졌나?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아주 화려함과 물질의 풍요와 그죠? 그 다음에 번쩍거리는 그런 부와 사치와 그런 누림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어서 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둠을 다 없애고 광명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의 어둠은 모든 것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라만의 위대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이 브라만의 눈의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능히 과거의 전생도 알아보고 미래도 알아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브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만이 지혜를 가지고서 유일하게 눈을 뜨고서 살 수 있는 중생이었고 또 브라만의 심장과 가슴에서 태어난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계급들을 귀족이나 무사 계급이었는데 또 손 기술과 농업을 짓고 상업을 하는 손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눈도 없고 입도 없고 그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살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바로 바이샤라는 계급의 중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의 발의 영혼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더러운 흙을 짓밟고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것만이 나의 운명이어서 그죠? 정말 나는 이 더러운 일만 해야 돼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그런 중생들을 수드라의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의 중생들이 그렇게 그 운명 속에서 눈도 없이 그리고 들리는 귀도 없이 말을 할래야 말을 할 수 있는 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수능하고 살면서 각자의 처지에서 복을 짓고 살면 다음 생에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세계가 인도의 암흑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2565년 전에 태어나시면서 여러분들 부처님 일대기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는데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난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정말 믿습니까? 이런 거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예.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샤트리아나 바이샤나 수드라나 브라만이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긋지도 못하는 그런 눈이 먼 중생이었는데 마땅히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을 스스로 걷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스스로 그 땅을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천상, 천하, 그죠? 예, 유아, 독존. 잘 아시네요. 예, 하늘과 땅 아래에 우리 모든 존재는 정말 존귀합니다. 정말 존귀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수드라도 존귀하고, 바이샤도 존귀하고, 그사트리아도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나는 이 가르침으로 3계 계고, 3계의 모든 고통을 평안하게 하겠습니다. 아당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우리 모두는 정말 존귀한 존재로서 그 존귀한 존재를 서로 알게 되면 이 3계는 모두 평안해진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모양이죠. 그죠?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그렇게 지혜로서 빛을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등에다가 불을 밝혀서 초파할 때 연등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부처님을 만나서 지혜의 눈을 떠서 탐진치에 가로막힌 어두운 눈과 어두운 귀와 입이 열려서 비로소 인간답고 사람답게 그리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서 너무나 그 존귀한 법문에 대한 고마움으로서 연등 공양을 올리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3계의 모든 중생을 고통을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3계라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도 살지만 그 3계 안에는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천왕문을 지키고 있는 천왕도 살고 또 그 속에는 범천도 살고 있고 인도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했던 범천도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신들과 아기와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3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6계의 세계라고 합니다. 6계 들어보셨죠? 6계는 어떤 세상이냐면 욕망에 대한 집착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이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소중한 물건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물건. 각자마다 소중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중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중한 물건을 남이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세계입니까? 가져가지 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야. 브라만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높은 계급이야. 우리만이 눈이 있어서 브라만의 배다라는 경전을 볼 수 있고 우리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우리만 글을 쓸 수 있어. 너희들은 못해. 이렇게 집착하는 세계가 욕망의 세계거든요. 제일 밑에 있는 수드라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애초에 태어날 때 너무 천하게 태어났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화를 낸 것을 더 화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도 내 운명이니까 더 원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세계가 부처님 당시의 세계였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3계 계고를 편안하게 한다 하실 때 그 욕망의 세계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반드시 내 것이어야만 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세계가 있습니다. 색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색계의 세계는 한 단계 위의 세계죠. 색계의 세계는 똑같은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빠진 세계냐면 욕망의 세계가 빠졌어요. 즉, 내 것이라는 집착이 빠진 세계예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똑똑하셔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내 것을 뺀다는 의미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뺀다는 의미가 뭐지?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자식들 다 낳아 보셨죠? 예, 저는 안 낳아봤는데도 좀 잘 알고 있어요. 예, 뭐, 예,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들이 시댁이나 또는 친가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이 아이는 나의 아이죠. 내가 낳은 아이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탁 거실 중앙에 두면 모든 친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 너무 이뻐. 하면서 막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손을 잡아보고 막, 너무 이쁘다 하고 온 식구들, 삼촌, 고모, 막 조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도 너무 이뻐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막 만지면서 이쁘다, 귀엽다 해줄 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새끼의 세계가 바로 그 세계예요.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존중스럽고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집안에 이런 보물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존귀함을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심지어 길을 걸어가다가 막 기어가다가 뭔가를 부숴도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이라면 왜 부쉈냐겠지만 하면서 부수는 모습마저도 이쁘죠.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존재는 존귀하다는 생각. 그래서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누구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색계는 그보다 더한 세계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3계의 고통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는 이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모든 세계가 편안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인류가 우리가 많이 문화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발전한 게 없습니다. 2500년 전에 2565년 전에 인도의 중생들이 말한 것처럼 브라만들은 이거는 반드시 내 거라서 수들아 너희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지금 현실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어떤 거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삶이 재물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다. 브라만이라는 신 대신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재물로서 우리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작은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편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 때문에 너무 내 삶은 힘들다라는 생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지갑을 털어갖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만약에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 각자의 운명,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처지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서로를 괴롭히고 있어요. 브라만들은 수드라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바이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우리 자제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한 아들은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뤄왔으니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사가 뜻대로 되는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한 번 정도는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아드님이, 그 따드님이 좋은 대학을 나온 만큼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을 때 너무 슬퍼해야 할까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할까요? 그죠? 너무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인데 왜 그 직장밖에 못 가지?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인데 왜 그 돈밖에 못 벌지?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났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2565년 전에 마치 모든 이 만물을 지배하는 질서는 신의 질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명예의 신, 재물의 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그죠?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불행하다가 생각은 안 해야 되죠. 근데 왠지 마음이 만나고 오면 마음이 뭔가가 씁쓸하죠. 그죠? 아니,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법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왠지 그러한 것들에 비교를 당하게 되고 또 그런 것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브라만이 수드라와 비교하고 수드라가 바이샤와 비교하고 그는 비교되는 세상 속에서 물질과 명예에 비교되는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많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 속, 집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요, 집착에서 벗어나라. 마음의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집착에서 벗어난 지혜의 눈으로서 능히 눈을 뜨고 길을 열고 스스로 당당히 걸어가라 라는 뜻으로서 부처님께서 2565년 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7걸음으로 당당히 걸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부처님이 그러한 신기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가르침을 믿으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날이 바로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계속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능히 즐겨 듣기를 계속 힘쓰면서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담아야만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스스로 당당하게 서서 내가 존귀하다라는 사실, 그것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항상 비교당하는 것 같고 남의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지혜의 빛, 그 이유를 밝히면서 오늘 부탁 테라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